가 또 말씀 읽으랴 굉장히 바빴죠.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봤으니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좀 옆 사람 좀 보고 해줬으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요. 옆 사람 눈 마주치면서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머리가 조금 파마를 해가지고 목사님 아줌마 같이 됐어요. 네, 제가 봐도 약간 좀 아줌마처럼. 네, 약간 변화를 주고 싶어서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부터 이렇게 한번 파마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정말 중등부 예배 이렇게 섬기게 된 이유로 꼭 해보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시리즈로 오늘부터 말씀을 힘 닿는 데까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세상의 많은 이치들을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지식들, 세상에 관련된 웬만한 이치들은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참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된 이번 주에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몇몇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테지만 네, 저희 가정의 소중한 제 딸이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네, 네, 역시 조유명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라고 이제 이름을 졌는데 소중한 딸이 제 가정에 찾아왔어요. 네, 어제 오늘 제가 1시간 반, 2시간 계속 막 신경이 쓰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눈으로 마주치게 되고 제가 이렇게 앉게 되고 막 이렇게 먹을 것도 먹이게 되면서 정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제 딸 그 라이를 정말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그 친구를 품에 안는데 조금만 제가 잘못하면 막 부스러질 것 같은 생각. 근데 이 소중한 생명체가 이렇게 세곤세곤 자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진짜 사람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저렇게 어릴 때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에 정말 전적인 보살핌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게 됐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나는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경험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죠? 네. 여러분 게임할 때 나보다 더 게임 잘하는 친구 만나면 어때요? 나는 한참 멀었다. 여러분 요즘 게임 안 하시나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한참 알아도 모자란 것들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예배인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막상 많이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 예배의 구성, 형식, 그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요. 혹시 노트 필기가 필요한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이렇게 필기하시면서 말씀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서론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앙 전수. 네, 신앙의 전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는 그래서 유독 그런 특징들이 더 많이 발견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수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아직 잘 몰랐던 하나님에 관한 것들,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들이 조금씩 신앙이 전수를 받으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 얼굴은 절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웠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 특별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이 설교에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고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예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얼마만큼 이 예배에 관한 것들을 아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눈대중으로 예배를 마스터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아니까 이제 하산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우가 굉장히 크게 제 눈을 피하면서 왠지 말을 시킬 것 같아서 눈을 피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내 눈으로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무슨 말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서비스는 여러분 서브에서 왔어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들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유, 아멘. 네, 역시 학생회장은 또 다르군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한 가지 여러분들께 예를 드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예배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누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그 선들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얼마만큼 예배에 관하여 알고 있는가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아직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네. 계속 교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든 또 선생님들을 통하여든 여러분들은 이 시간대 예배를 계속 배우셔야 돼요. 예배가 무엇일까? 가르쳐 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제가 주차마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 했대요? 알고라고 있어요. 그죠? 알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믿는 게 분명하죠?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그 대명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식이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지식은 뭐냐면 정보 습득의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 습득은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학 좋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수학에 보면 그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식.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대입 공식을 알아야만 공식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공식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알아야만 내가 이 답을 풀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 정보에 대한 것을 습득하는 지식이 첫 번째 지식이에요.
단순 정보 지식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 두 번째 지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하면 이 첫 번째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사도신경 있죠, 찬송 있죠, 말씀 있죠. 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런 정보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 서구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는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이 곧 힘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단순 암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할 때도 영단어를 굉장히 잘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단어들을 많이 외워가지고 많이 외운다고 해서 회화가 그냥 술술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 정보만 습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예배도요 이런 영향을 굉장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 주일학교 때 제가 주일학교만 몇 년째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미 다 알아요. 예배 순서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알아요. 네. 기도할 때는 눈을 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 알지만 막상 정말 아는지 곰곰이 들여다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이런 괴리는 왜 생긴 걸까요? 단순히 정보만 습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다고 여러분 이 마음의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정말 우리의 큰 숙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지식이 있다고 했어요. 이 두 번째 지식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살리는 지식. 네,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지식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지식을 지혜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나를 살리는 지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죽은 영이 깨워지는 지식들을 의미해요. 내가 뽐내기 위한 지식들이 아니에요. 내가 더 성숙하기 위한 지식이에요. 약간 여러분 좀 추상적이죠. 좀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살리는 지식은 나를 그냥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에 겸손함을 얻도록 하는 지식이에요. 아멘. 여러분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때 바로 이런 나를 살리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를 살리는 지식은요. 그래서 내 행동을 변화시켜요. 내 생각들을 변화시켜요. 네. 여러분 종종 혹시 그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있나요? 네. 없나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친구들. 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왜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바뀌게 한 걸까요? 네,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지혜가 그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지식은요 내 마음에 병든 것들을 고칩니다. 내 삶의 행동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교육은 정보 습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다.
여러분, 정보 습득을 위한 이 자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행여나 그래 하나님의 지식, 내가 부모님을 더 이렇게 누르기 위한 어떤 지식을 듣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정보 습득을 위한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성경의 지식을 그냥 단순히 정보 습득을 위한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로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실용주의에 빠지게 돼요. 내가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점점 이 자리를 멀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마음에 이게 점점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내 마음 스스로에 자꾸 그런 생각이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제 첫 번째 서론의 이야기를 딱 한 가지로 결론을 낼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이 신앙 교육에 전수되는 이 정말 소중한 이 중등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제 앞으로 살펴볼 예배 시리즈에도 이게 정말 핵심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알고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경배하며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네. 아무도 기뻐해주지 않으시네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듣냐면, 제가 내일부터 휴가인데 제 딸이 이제 신생아니까 어디를 못 나가요. 못 놀러 가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디 뭐 제주도도 가고 싶고 뭐 굉장히 놀러 가고 싶으실 텐데 휴가 그냥 집에만 있는 거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딸 나이에게 그 시간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 몸이 피곤하고 제 육신이 너무 지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할 것만 같아요. 지금도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예배가 점점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점점 가기가 싫다, 점점 내가 여기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시기가 바로 제 생각엔 중등부인 것 같아요. 중등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선순위가 점점 주일의 이 예배 시간마저도 점점 뒷전으로 밀려가게끔 되는 그 첫 출발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코로나 탓을 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코로나 탓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에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되뇌이고 되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그래서 점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낭비하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을 고귀한 낭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아는 만큼 예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이러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든 아니면 선생님의 입을 통하여든 전해지는 예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요 정도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 살아있는 지식, 나를 살게 하는 이 지식이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진다면 역시 이거와 함께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는 점점
우리를 살리는 예배, 그 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 예배팀, 우리 찬양팀 잠깐 반주를 해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힘들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도 많아요. 튼튼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어쩌면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에 관한 이 지식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필 때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가셔야 합니다. 내 안의 생각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 예배가 어떠한 나를 살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가 여러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이끄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후렴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십니다. 아멘.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방문해 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